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2장 욕망에 뿌려지는 소금, 나의 욕망에 있는 누룩과 꿀, 변질될 것을 제거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욕망에 돌변하는 소금 하나님의 언약을 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을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짧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 네. 우리의 예배는요, 4D입니다, 4D. 향기로운 냄새니라. 진짜 냄새가 나. 그쵸? 향기로운 냄새가 밥솥에서 씩 하면서 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4D다. 막 밥 짓는 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내가 그 성막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좋습니다. 여러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교리 문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교리 문답 양육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양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대교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문 1답에 등장하는 그 질문이 뭐죠?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죠. 사람은 항상 그게 제일 먼저 궁금했나 봐요.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있죠? 그 대교리 문답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교리 문답에서는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이 문장의 의미를 탐색해보면 그 안에 더 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답변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을 교리 문답은요, 표면적으로는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약간 하나님 사랑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뭔가 좀 더 붙여지거나 바뀌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도 가끔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모습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도전도 받지만 이웃 사랑, 인간 사이의 화목에 대한 도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매우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지 라는 그것도요,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근데 더불어서 이웃 사랑, 인간 사이의 화목에 대한 도전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다루는 이 세 번째 제사,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진정한 화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진정한 화목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가 등장을 하죠. 화목제는요,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입니다. 앞에 있었던 번제와 소제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자발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화목제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발성 플러스 선택적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목제는요, 자발성 플러스 선택적인 제사였다고요. 번제와 소제는 자발성을 요구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 어떻게 자리 잡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발성을 요구하지만. 그런데 화목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적인 제사로 남아요. 화목제는 어떤 순간에도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능동성을 더욱더 요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원치 않으면 영원히 그 인생에 화목제를 드릴 일이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죠. 아, 내가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내가 화목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면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목제 제사에서 배우는 예배의 정신은요, 예배자의 능동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사를 번제도 보고 소제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서 배워야 될 정신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 화목제는 뭐냐면 예배자의 능동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자의 능동성이란 뭡니까? 내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내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예배,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교회와 예배는요, 너무 극장형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극장형 예배란 뭡니까? 능동성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죠. 그냥 예배를 그냥 즐기다 가는 겁니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물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오늘 이 예배, 똑같은 예배 50주 동안 1년 내내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능동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가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진짜 이 모습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정신, 그 중에서도 화목제의 정신을 잘 이어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정해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아멘으로 좀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예배가 되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꼭 좀 높은 목소리로 읽자, 다 같이 읽자. 그런 것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방침입니다, 방침. 근데 제가 하는 건 그 정도 수준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뿐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채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잔다. 그거 자체가 벌써 토요일부터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급하게 양을 골라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성. 오늘 1절은 화목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인지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요. 화목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번제는요, 모든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각을 떠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태워질 수 있도록.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일부만 바쳐요, 고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일부분만 바치고 나머지 제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그것이 화목제에서 유일하게 일어났던 특징이에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목제만 너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에게 바친 이 고기를 다 태우지 말고 나누어 먹어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번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직적인 제사였다면 화목제는요, 굉장히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고기를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근데 이 쉘라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하고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말의 뜻도 뭡니까? 사람 간의 친교, 그리고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제사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요, 이 화목제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Peace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의 제사.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교의 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일으키는 제사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다라는 느낌이 화목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바치는 제사는 번제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재물을 수평적으로 나누며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이 수평적으로 내 옆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그게 화목제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일이 동반되는데 사람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규정들을 보면요, 암수의 구분이 없이 드려집니다. 사람과 나누는 거라 가지고 암컷이든 수컷이든 어떤 고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장 뒷부분에 보세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렇게 나오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아무거나 드리면 됩니다. 어차피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또 뭐냐? 소나 양, 염소 이런 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비둘기는 제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눠 먹기에 너무 적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치킨 한 마리로 나눠 먹는다. 지금 여기에 한 마리 혼자 다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되게 민망해져요. 그렇죠? 이거는 섣불리 누구도 손 못 댈걸요? 치킨 한 마리 여기 딱 나누고 나눠 먹어라 이러면 아무도 손 못 댈 겁니다. 손 대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 그래서 비둘기는 제외됩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오해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4장을 불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화목제물 되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요, 오역입니다. 오역. 원래 원어로 보면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은요, 어떻게 번역돼야 더 정확하냐면 대속물, 속죄물 이렇게 쓰여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은 속죄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다라는 거, 화목제에 드리는 화목제물이 됐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가 아니라 화목제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거는요, 속죄물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내 옆 사람하고 그 화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치는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성경 번역본 중에 한글 번역본에만 나타나는 오역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글 번역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된 번역이. 다른 모든 성경에는 속죄물, 대속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물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짐승의 핵심 부위만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부위를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겉밥과 그 위에 기름 곧 머리 쪽에 있는 것과 가안에 덮인 껍질을 과 함께 세하며 줬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 특이하죠? 왜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 내장에 있는 기름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겹살처럼 달려있는 그런 비계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몸에 안 좋고 별로 맛도 없는 그냥 내장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과 간 껍풀. 간 껍풀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말로만 봐서는 약간 간 껍데기 같죠? 간에 껍데기가 있나요? 뭐 얇은 막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간 껍풀이라는 게 뭐냐면 간에 달린 미상엽이라는 부위가 있답니다. 움푹 들어간 부위. 그것을 옛날 랍비들은요,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위로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 모든 것의 특징이 뭐냐면 기름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이 많이 섞인 부위를 바친 이유는 기름이 풍요와 부,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그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봤다고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였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자,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듯 가장 중요한 것을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콩팥, 내장 기름, 간엽, 이런 것이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는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 존재하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우리 표현에서도 익숙합니다. 겁없는 사람을 일컬어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간이 부었다. 줏대 없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쓸개 빠졌다. 쓰라린 고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동양의 정서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장기관을 연결해서 생각을 했네요. 그쵸?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콩팥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마음 혹은 폐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있는 콩팥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감정 상태를 감찰하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의 심장과 폐부, 그 폐부가요, 여기 나와 있는 콩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바쳤던 가장 중요한 부분, 콩팥과 내장과 기름, 이런 간엽, 이런 것들은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의 가장 깊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의 사회도 그렇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과 화목하고 싶습니까? 나의 소중한 감정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정을 꼭꼭 붙들고 있다. 내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과 내가 불화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 불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다? 화목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감정을 하나님은 일단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감정은 잠시 하나님께 맡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인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양으로 바칠 때는 뭘 바치래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바치래요. 이게 뭐죠? 양의 꼬리는요, 기름 성분이 98%에 이르는 기름 덩어리 자체라고 합니다. 양 꼬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98%가 기름 덩어리래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양들은요, 꼬리가 유난히 두툼하대요. 어느 정도로? 이 정도로. 본 적도 없죠. 우리가 현대에서는 뭐 이미 그런 양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과거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당시의 양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꼬리가 이렇게 너무 묵직해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만 한 거예요, 꼬리가. 그래가지고 바퀴 달린 작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꼬리를 올리고 다녀야 될 정도요. 굉장히 꼬리가 크고 묵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미골에서 벤 꼬리, 기름,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름과 내장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해라? 사람들의 몫으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하여라 라는 것이 화목제의 규정이었습니다. 화목제는요, 바치는 이유에 따라서 한 세 종류, 레위기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인지 잘 몰라요. 감사제인데 이 감사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는 겁니다. 혹은 전쟁을 갔다 와요. 그럴 때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예요? 감사제를 바치면서 감사의 화목제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이 서원제는 무엇을 서원할 때 바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서원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이행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면 한나의 서원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때 드리는 게.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를 낳도록 해주셨어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서원을 이행하면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숫소 3마리면 되게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이 낳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이면서 동시에 숫소 3마리래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잔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성전 있는 일대 여러 마을이 다 왔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엘가나는요,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입니다. 이거는 낙헌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원제. 이건 뭐냐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찬송 듣거나 CCM 듣는데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데 혹은 길을 걷다가 그냥 삶을 살다가 너무 감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냥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 세 가지 정도,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항상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때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자들, 내가 불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초청을 해서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큰 일을 겪었어. 근데 그 큰 일 가운데 살아 돌아왔어. 혹은 일상을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이 서원했던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보니 너무 큰 감사를 받다 보니까 나에게 있었던 사람과의 작은 일들은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 가능했던 거죠. 그때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이전에는 커 보였지만 이제는 작아진 그 일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이 관계 회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너무 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커 보였던 것들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 나한테 평소에 그 크게 느껴지고 막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있죠. 웬만하면 다 용서될 겁니다. 큰 일을 겪으면 작은 일들은 그냥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함께 재물을 나눠 먹는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화목 제물은요,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에 꼭 그 사람을 초대해서 먹어야 됐어요. 그 기한이 지나면 이 고기는 부정한 고기로 간주되어서 먹으면 안 됐습니다. 단순히 고기가 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엄격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화목제에서 고기를 나눠 먹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밥을 한번 같이 먹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가 부정해졌다. 화목제가 끝나고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제사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은 아무나 참여할 수도 없었고 고기도 반드시 기한 안에 있는 깨끗한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겁니다. 제사의 연장이기 때문에. 화목제의 나눔은 곧 거룩한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나 그냥 누구나 그저 왔다 갔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그 자체만큼 이 식사도 굉장히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한이 정해진 것의 의미입니다. 화목제의 두 번째 원리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화목의 두 번째 원리. 여러분, 진정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기한 안에 같이 먹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기준이 그럼 뭡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 한 달 안에 해야 된다,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화목제에서도 어떨 때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럴 때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나 혹은 그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은혜이든 그것이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든 카톡이든 전화든 여러분 나누시길 바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참여해야 할 거룩한 예배의 연장, 화목제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이 잔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불화가 해소되고 화목을 이루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화목제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너무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게 이 화목제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는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화목제가 바쳐지고 공동체의 친목이 강화되고 불편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도 화해의 관계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끄는 중요한 제사였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이 쉽게 이론처럼 우리 안에 화목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이 인간관계죠. 흔히들 얘기합니다. 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돈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근데 인간관계는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요, 시간이 흘러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화목의 정의 자체도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화목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목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갈등을 피하는 거, 그리고 조용하고 문제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갈등을 피하고 조용하고 문제가 없으면 화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단순히 집에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집을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등을 덮기 위한, 그리고 싸우지 않기 위한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싸우지 않기 위한 거래인 거예요. 거래. 그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에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하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감정 때문에 진정한 화목은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지키고 싸우지 않기 위한 거래일 뿐이지 그것은 화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화목제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화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래입니다. 거래. 그리고 화목을 위한 시기는 그 시간 동안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면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목해야 될 대상과 마주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기간 안에 그 대상과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지나가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일종의 화목이야. 그런 것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갈등을 마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가 일정 부분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화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등을 마주하셨고 문제를 일으켰고 조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화목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검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그냥 덮어버리는 세상적 화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적 화목, 때로는 갈등과 마주하는, 부딪히는 그런 복음적 화목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화목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과 잔치의 분위기를 갖춰오는 화목제에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재물을 잡는 피해 의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잔치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잔치 분위기에도 반드시 뭐는 필요했다? 피해 의식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피를 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화목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막막합니다. 나랑 관계가 틀어진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지?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기도 해요. 특히 사람 관계가 한번 불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과 직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 가서 화해해, 화목해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을 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맨 앞에서 행해지는 피해 의식의 이유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을 불러서 고기를 먹기 전에 이 피해 의식을 봐라. 다른 사람하고 화해시키기 전에 등 돌려서 먼저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화목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그걸 봐라.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먹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콩팥과 내장 기름을 받으시듯이 제자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배신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행동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목의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이 큰일 앞에 우리가 겪은 다른 사람과의 불안은 이제 별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원리죠. 큰일을 겪으면 나머지는 다 작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큰일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보면 다른 사람과의 불화는 별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불행해져 봐야만 그제서야 십자가의 크심을 알고 다른 사람과의 불화의 자금을 알 것입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냥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탕자처럼요, 불행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탕자도 불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너무 큰 불행을 겪으니까 정신이 바로 딱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용서, 나와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무나 큰 사건이구나. 그거를 알 때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작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화목제의 정신으로 그 대상과 잔치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불화를 화목으로 바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은요, 단지 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쟁이 가져오는 불안과 불편, 불화보다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분쟁과 불화를 사라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쟁과 불화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불화 속에서 화목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자. 어렵고 두렵고 불편한 감정들, 불화로 인해서 느꼈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안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나누어 주는 게 뭡니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기 전에 무엇이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화목을 이루는 주님의 피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화목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화목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이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화목을 향한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화목을 향한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은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성도의 교통. 거기 1항에 보면요. 성도들의 친교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친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화목을 이야기할 때 화목은 보통 내가 원수 맺은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가 불화, 화목하지 못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적인 원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 성도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간에도 피차 간의 덕을 세우며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오늘 교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선택적인 제사였어요. 화목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을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통쾌함이라고 할까요? 전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성공했을 때 그 통쾌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우리를요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한 화목은 겉이 아니라 속을 바꿉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바꾸는 제사의 방식대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방식대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진짜 화목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죠. 예배자가 아니고서는 화목을 절대로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갈등을 덮는 거죠. 한 주간 그런 화목을 이루어내는 화목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